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더 나아가 이방인의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삶의 모든 방식들이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들이 대부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어떤 유대인 교사들이 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니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 이방인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일어나 자기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말을 바울과 바나바가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시므온, 즉 시몬 베드로가 말한 고넬료 사건을 통해 볼 때 그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한 예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방인을 괴롭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과 함께 생활하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몇 가지만 지키라고 부탁하자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삼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도 아니었고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규칙일 뿐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갖고 있는 차이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문벌 좋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아무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차별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과 직분이 없는 사람의 차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별, 이런 외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취미,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용납하고 나를 낮추는 겸손함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나와 다른 배경이나 견해를 가진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